할렐루야. 11월 12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나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진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답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계속해서 제사의 문제, 또 제사에 드렸던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 대해 드린 제물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애초에 우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실한 지식이 있었고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외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우상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냐를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또 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것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온전하게 내 삶 만족하지 못하기에 그 부족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눈을 돌리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갈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정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이 무엇은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제 결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남자가 더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건 헬라 문화에 여자들은 무엇을 할 때에 머리에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것을 벗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킬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사회의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고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아마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쯤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야고보서가 보내는 편지에 교회의 차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오면 내 옆에 앉으라 이야기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오면 너는 저쪽에 가서 앉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만찬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부자는 부유하게 먹고 많이 먹고, 가난한 자는 적게 먹는 이런 성만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만찬이 너희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성숙한 신앙의 삶을 기억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데 너희의 차별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걸 전혀 나누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늘 돌아보아야 돼요. 어느 누가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겉돌면서 외로워하는 이들은 없는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은 없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다 그래요. 심지어는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지난 올림픽 이후에 체육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과 또 그들에게 많은 여러 혜택을 받은 이들이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런 모습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참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랑과 또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손길을 온전하게 가지고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든 곳에 세우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 드러내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끔 봐요. 많은 교회들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 안 해요. 대신 더 힘있게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깊이 있게 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이 내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라고 손들 그런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또 통변하는 이는 통변하는 대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큰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 그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명령,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주의 일을 힘써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우는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받게 하옵소서. 또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화목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사역에 힘을 다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